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가슴 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가슴 치는 기도. 2023년도 더 행복한 교회는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교회 공동체는 물론 개인의 삶 역시 기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고요, 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고, 또 사람의 판단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기도할 때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 속에 담겨진 비전이고요, 또 기도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번 4주 동안의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일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시작인 1장에도 기도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13장에서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 회사와 우리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번의 느헤미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은 물론 여러분의 섬기는 셀 공동체, MG 공동체,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분명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도 그랬고요, 우리 찬양팀 준비하는 동안 6층 VT실에서 혼자 기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한 달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무엇을 보여주실지.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기도회가 끝났을 경우에, 10월 한 달이 끝났을 경우에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우리 교회에도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삶에도 주실 거라고 믿으며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쓰여진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요, 성벽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난 유대인의 후예입니다. 유대인의 후예로 태어난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의 이름 느헤미야로 짓죠. 결국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표현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게 되죠. 이 느헤미야, 그는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냥 술시중을 드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뭐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술을 따라주는 직업을 천박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 그때 왕은 한순간에 암살당할 수도 있고 술이나 떡이나 또 다른 음식물로 하여금 독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그리고 왕과 가장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직책에 등용을 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고 왕 옆에 있었기 때문에 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500명 넘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그 시점에 느헤미야도 유대인이니까 복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복귀 명단에, 귀환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나 직책적인 상황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그런 힘도 있었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명단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 돌아갈 때 자기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그 일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 왜 가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바벨론의 총리로 또 세우셨어요.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를 포로 귀환자 명단에 넣지 아니하고 거기에 여전히 남아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게 했던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 주, 그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갈 수 있었으나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가기 싫어서도 아니었고요, 또 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불러서도 아니었어요.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자막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에서 이곳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소식을 물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니가 이야기를 해준 것이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내 고향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은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민족성을 이어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어왔어요.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 어떤 소식이 있느냐? 남은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다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며 금식하며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집에 불이 났거나 아니면 불에 탄 것을 겪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 불이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불에 탔거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오전 쉬는 시간이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급하게 교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교무실로 달려갔더니 그곳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함께 계셨는데요,
지금 빨리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보면 안다고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분명히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일까?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 집에? 아침까지 아무 일 없이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나왔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특별히 논의를 한다 그랬는데 혹시 누가 다쳤나? 무슨 일 있나? 온갖 상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가방을 메고 집을 향해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왔을까요? 아직도 우리 집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코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코에 들어온 냄새는 불냄새였습니다. 여러분, 불냄새 아시죠? 지푸라기를 태우거나 뭐 하면 불냄새가 나는, 캠핑하다 보면 불냄새가 나오는 그 불냄새가 제 코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불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코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때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집에 불 난 건 아닐까? 더 정신없이 뛰어서 집에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저희 집은 다 전소되었고요, 앙상한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면서 마지막까지 불 끄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앙상하게 기둥만 남아있는 우리 집,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날이 저희 집에 논일 하는 날이었는데 저희 논일을 도와주러 온 옆집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 집에 둬서 같이 놀게 하고 부모님들, 어른들만 논으로 일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서 그거를 꺼내서 장난을 치다가 그게 불이 옆에 있는 지프로 옮겨 붙었고, 그것이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었고, 그게 저희 집으로 옮겨 붙으면서 집이 온통 다 깨끗하게 타버리고 없었던 겁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의 저의 집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없고 애들만 있다 보니까 불에 타는데 애들끼리 허둥지둥 그러면서 끈다고 쳤는데 그게 더 커져가면서 결국 온 집안에 그렇게 되었던 사건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람들이 양동이 들고 불 끄는 모습, 앙상하게 새카맣게 타 있는 그 모습. 근데 지금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냥 그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도 없이 그냥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러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어쩌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 위치,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 자기 민족, 유다의 그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집이 전소되어서 다 타버린 집 마당에 주저앉아서 가슴치며 울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때론 가슴치며 기도했고요, 때론 울며 기도했고, 때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청년 때도 그러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배 때도 그러했고 수련회 때도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겠노라고 소나무 기둥을 잡고 소리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에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와 말씀 집회는 많아졌는데 기도회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상 코로나라고 하는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겪어오면서 여러 상황들과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들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기도하자고 해도 끝나고 나서 한 10분 남짓 기도하다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물론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어쩔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가슴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화는 사라진 지 한참 됐고 또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유다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번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가슴 치며 기도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가정,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밤 10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아프신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어쩌면 최근 들어서 가장 아프게, 가장 가슴 치며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가슴 치며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외에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볼 때 내가 그렇게 가슴 치며 기도하는 일이 과연 있었던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자.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자는 겁니다. 우리 청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성벽,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성벽,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성벽, 무너져 내리고 있고 쓰러져 있는데도 쓰러진지 모른 채, 무너져 있는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왔던 기도의 성벽. 느헤미야가 유다의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 그러나 모른 척하지 않냐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배워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가슴 치며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슴 치며 기도하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갔지만 성전은 재건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성전 재건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채, 기초만 놓은 채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이었고요, 성벽이었어요.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초만 놓은 채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모습.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느헤미야는 듣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으면서 그렇게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첫 말,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앉아서 울고. 앉아서는 그냥 앉아서가 아니라 주저앉아서입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쓰러져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모든 다 불이 타서 아무것도 없이 기둥만 남아있는 그 전소된 그 집 앞에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과 같아요. 주저앉아서 울고 하루도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한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장 하나에 느헤미야의 가슴 치는 기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사랑하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응답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일어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고통이 가해중해진다는 그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슬픔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터져 나왔던 겁니다. 내재되어 있던 깊은 슬픔의 샘이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왔을까? 왜 이렇게 슬픔이 터져 나왔을까? 그냥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서 눌며 불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영혼에는, 느헤미야의 가슴에는 무엇이 샘솟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끌어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하고 다시 세워져야 될 두 번째 성벽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옆에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보면서 상관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동진 집사님 어머니를 뵙고 집에 신방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그 아픈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이분들이 진짜 멋진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장례를 지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이분들과 관계가 없는 분도, 또 잘 모르는 분도,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던 분들도 장례식장에 다 찾아왔었다는 거죠. 셀 리더방에 있는 44명의 모든 분들이 다 왔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맙고 또 고맙더라고요. 주변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리더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를 넘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셀원들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눈물 지며 가슴 치며 기도해 주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셀을 넘어서 MG 공동체에 있는 그 지체들이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 들을 때,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 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함께 가슴 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이번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과 또 대한민국 경제 정치 상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요즘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경제, 정치, 상황, 문화. 요즘에 대한민국 상황들, 여러분 장관을 새로 임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상황에서 옥신각신 싸우는 그런 상황들,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지만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이 아니라 동정을 뛰어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의 눈물이 느헤미야의 영혼을 적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슴 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907년도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은 지난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현재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통로요,
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길선주 장로의 가슴 치는 기도.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가슴 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는 성령의 역사가 길선주 장로의 가슴을 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그 기도는 교회 전체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됐고, 그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결국 평양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의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있었던 에즈버리 대학교의 영적 부흥의 역사, 이거는 에즈버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더 행복한 교회 이곳 초지동 땅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화 속에, 이 세대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배 처음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지만 우리 재현 집사님, 지선 집사님은 다이랑 건이랑 엄마 품에 저렇게 있잖아요. 다이랑 건이랑 엄마 품에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전 교회 다녔어요. 6학년 때 교회 다닐 때 제 어머니가 저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가끔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교회 가면서 장의자에 딸인 한선이를 눕혀놓고 장인 장모님은 늘 밤늦도록까지 기도했다고. 그래서 혹여나 장의자에서 떨어질까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장인어른과 장모님, 이런 기도의 문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가슴 치는 기도가 교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치는 기도가 나 개인의 영적인 회복은 물론 우리 셀의 회복, 가정의 회복, 자녀들의 회복, 더 나아가서 우리 MG 공동체와 더 행복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더 행복한 교회를 넘어 안산 땅, 안산, 우리가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 빛락교회, 꿈의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함께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